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몇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이야. 아니죠. 아, 네 번째 시간이네요. 맞아요.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나 됐어요. 네.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주 이렇게 또 말통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디 말씀일까요? 야고보서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야고보서를 오늘 먼저 통독을 하고 그리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주빌리 통독원 말통 모임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저와 우리 양승명 형제님이 가정에서 이렇게 말통 모임을 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또 어떻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또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질병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일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빗대야 아버지께로부터 내려가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랑마다 특별히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낭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용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현재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며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는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바보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또 나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걱정을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하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살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다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이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으로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님은 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르시오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오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황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여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 길을 불살르나니 그 살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의 짐승과 새와 풀려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묘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것으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상호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중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다. 5장 들으라 구원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고 세월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써먹고 너희 옷을 처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만치의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리게 하려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너희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러나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불안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통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야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오. 이거를 잠깐 써머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전 통독 책을 아시죠? 90일 비전 통독. 네. 조상현 목사님이 지으신 네. 집필하신 거기에 야고보서 키포인트 네. 뽑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한번 훑고 지나가면 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고생하셨네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믿음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럼 천국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숙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저주스러운 말을 삼가고 화평하게 하는 복된 언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장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5장은 성숙한 믿음으로 결말이 복된 욥의 결말 인내처럼 고난당하고 질병에 걸릴지라도 인내하고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으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성숙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라고 또 이렇게 비전통도 책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들으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나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저번 주에 설교도 들었잖아요. 우리 조상인 목사님께서 네. 말씀하신 그 설교. 인내의 목적, 인내는 어떻게, 인내의 결과, 야고보서에 나타난 그 인내의 세 가지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잘 풀어주셨는데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또 읽으면서 야고보서는 저한테는 되게 좀 무거운 책이었어요. 왜냐면은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라고 계속 좀 실천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지 못해야 되는 막 인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인내해야 되면서 막 살아야 될 것 같고 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또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숙한 믿음이 없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좀 무겁다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야고보서를 대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야고보서를 이제 주일날 말씀도 듣고 또 이렇게 읽으면서 그 성숙한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참아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신 그 인내하심, 그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 나를 오래 참으심,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내려는데 지금 이 인생이라는 시험 문제가 우리한테 탁 전달되고 있잖아요. 어쩔 때는 고난으로, 어쩔 때는 그 고난이 돈으로 올 때가 있고 또 자녀들 문제로 또 올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뭐 부부싸움을 할 때도 참 고난스러울 때가 있고 돈을 버는 것조차 또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가 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이 시험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시험지를 탁 대할 때 공부를 많이 하면 막 엄청나게 막 신나게 잘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생의 시험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또 맞닥뜨린 좀 조그마한 시련의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디면서 나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이 시련을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저한테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맛보아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영적 노후 대책이 세계 선교예요. 내가 이 시련을 겪을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영적 노후 대책 세계 선교.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니에요. 속마음이죠? 그게 아니라 너무 아니 진실된지 안 된지 말씀하시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이죠. 이거는 고백하는 건데. 글을 쓰다 보면 속마음보다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아니죠. 이거는 내 속마음을 여기다가 우선은 적어 놓은 거죠. 죽지 못해서 같이 사는 건 아닌가? 아,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 세계 선교, 영적 노후 대책, 이제 비전을 제대로 품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저한테 명확하지 않을 땐 좀 힘들었어요. 그런 게. 죽지 못해서 근데 사니까. 네, 근데 지금은 비전이 저한테 명확하게 있고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겪을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난관에 봉착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할 때, 우리가 어떤 이 상황과 이런 환경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당장 빨리 뭔가 이걸 시작을 하고 빨리 이걸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잠깐 낙심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나의 생각으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정리해 나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깨닫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그렇게 같이 함께 같은 말만 뜻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양승민 형제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또 이 인생이라는 시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랑 살아줘서 저도 감사하죠. 네. 정가요? 네. 네. 저는 한 1, 2장까지 읽으면서 네. 딱 느낀 점이 잠언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예전에 그 생각했어요. 네, 잠언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훈적인 거, 그리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으로 통한,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 주신 거 보면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 믿음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을 계속 세우는 방법은 기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은 1, 2장은 행함, 2장은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도를 통해서 이걸 굳건히 세워라. 그러면서 마지막 5장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으라. 있어요, 참으라예요. 5장이 다 참으라예요. 5장 7절부터 11장까지 참으라예요. 그게 인내잖아요. 네,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참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참으라 그러는 거는
참아지지 않잖아요. 인내는 뭔가 내가 그래 결심했어 이거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가 될 수 있는데 참으라는 참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송사가 걸린 문제에 누가 싸운다. 참어! 참아야 돼! 참어! 근데 그게 잘 안 참아지잖아요. 근데 참으라. 참으라가 힘든 거예요. 결론이 참으라. 그러니까 행함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면서 그거를 굳건히 견고히 세우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갈고 닦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 중에 결론은 모든 인생 중에 우리 송사가 걸린 문제는 앞에 그 잠언의 말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인생의 많은 일들 중에 있는 것들을 주기철 목사님이 참듯이 참아야 된다. 참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참는 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나타나니까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는 게 힘든데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행함을 하고 믿음으로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가 팍 나타나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아야 돼요. 인내가 아니고 인내는 이제 어떤 결과가 있을 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을 내가 투자를 했어요. 벌 거야 하고 팔까 말까 내가 좀 이따 팔아야지 하면 인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참아야 되는 거야. 참는다고 해서 결론이 좋다 나쁘다가 결론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이나 어떤 뭐 집을 샀는데 그 집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참는다고 그 집이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참는 거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어떤 걸 참는 거는 복될 수 있다는 거죠. 참는 거. 근데 참는데 거기에 기본은 행함, 믿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의 행할 것들이고 근데 저는 그 참는 거에 대한 기준이 행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믿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의문점이 하나 생겼었어요.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 말씀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이게 외국이잖아요. 외국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게 써져 있는 이유가 도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써졌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도는 남의 걸 훔치면 이 손을 자르고 남의 말을 비방하면 혀를 자르고 남을 나쁜 걸 보면 눈을 뽑아버리고 나쁜 걸 들으면 귀를 뽑아버리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형벌로 율법에 대한 정죄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전부터 그리고 조선시대 이후까지 사상적으로 도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게 깔려있는 나라잖아요. 남에게 해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못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주입한 나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인주의가 아닌 타인에 의한 내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도를 해왔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부분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적인 부분하고 어떻게 선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나. 행함, 아까 어디 포인트가 아까 행함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행함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 말고도 모든 사람이.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그냥 공자가 맹자가 말했던 그런 어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잘못해서 그냥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습관적인 어떤 윤리적인 사상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일까? 말씀을 보고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어렵나요? 이해는 되죠? 네, 이해는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걸 원하시면 조상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그래서 편하다. 내가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결론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요? 행함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그냥 우리 대대로 내려왔던 어떤 도덕적인 거로 내가 그거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거를 새롭게 내가 빌고 닦아야지만이 그게 믿음으로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다 파생되는 걸로 실천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이 말씀보다는 내가 원래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분리되지 그래요? 않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내가 느꼈던 남에게 해야지 말아야 됐던 배웠던 그런 사상이 말씀에 있는 사상하고 접목이 돼서 이 믿음으로 내가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컸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고 나서 그렇게 산다면 그것도 믿음에 들어가는지 그게 의문점이었는데 4장 7절에 제가 보니까 그런 질문에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종이된 입장에서 복종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를 내 판단으로 해서 내가 알았던 사상으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말씀의 복종으로 행할 때의 믿음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4장 7절에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세상의 악행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걸 부어주셨다면 그거에서도 우리는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복종을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면 그거는 믿음으로 파생된 나의 행함이 되겠지 않나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좀 생겼지만 왜냐하면 잠언 같은 야고보서 앞에 1, 2, 3장 보면 잠언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평소에도 잠언을 읽지만 잠언을 읽다 보면 이런 말들은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난 이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인가? 뭐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복종으로 믿음이 나타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이 아닌가라는 그런 결론적인 거를 좀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또 서로 부부간에 서로의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율법적인 우리의 도덕적인 말로 한국에서 내려오는 그런 윤리적인 말로 말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그냥 기분이 좋지 않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가정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한번 우리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7장 여기 5장 7절에 나오듯이 상대방이 그러면 5장 7절이 어디 있어요? 5장 7절 이후에 5장 7절 이후의 말에 이후의 4장 말에 7절이 아니고 5장 7절이죠. 5장 7절 이후의 말에 누가 그렇게 말을 하면 참으라. 상대방이 참아야 된다. 여기 써 있네. 7절에 네, 써 주께서 있다니까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호길이 길이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호길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4장 아까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문을 품었다면 5장 7절로 참으라 라는 걸로 결론을 내는 게 그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해 보았다는 얘기를 전하옵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그 욥의 인내가 욥에서도 보면 자기가 참으려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참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는 것이 그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가 대표적으로 욥이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형통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죠? 다 배로 주셨죠. 예, 그 있더라고요. 욥 말고도 아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봤는데 그런 것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대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또 말씀을 읽고 또 그냥 끝내기가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토대로 적용 질문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질문요? 적용 네. 질문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서 한 주 동안에 또 우리가 그걸 또 살아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나를 그러니까 양생명 형제를 그리고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시죠.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뭐 하나가 딱 잘못되면 바로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거나 낙심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뭔가 한 가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마음과 어떤 내가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먼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기도해보기 저는 그걸 한번 실천해보고 싶네요. 우리 양상미 형제님은 어떤 걸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질문이 뭐였죠? 요즘 양승민 형제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도 될 수 있고 돈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반응이요? 네, 믿음의 반응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믿음의 반응? 네네네.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 우선은 뭐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이 실천할 수 아니, 있는 그 걸로 얘기를 해야죠. 서두를 얘기하면 가르치는 게 아니, 가르치면 안 돼요. 서두를 그냥 얘기. 믿음의 아니, 반응 그냥 본인의 근데 마음을 서두로 얘기해요. 얘기할게요 그냥. 서두로 얘기하면 믿음의 반응은 교과서적으로 저거죠. 나에게 찬스가 왔다. 뭔가 내가 이제 네, 해볼 때가 위기는 됐구나. 네, 해볼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날 또 이렇게 성공시켜 주려고 이런 걸 줬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게 사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죠. 안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네. 머리가 확 안 돌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우선 열이 뻗치겠죠? 열이 뻗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짜증이 나겠죠? 네.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잔잔하게 다시 누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는 질문이잖아요. 글쎄요. 키포인트를 저는 못 잡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좀 화가 나면 실천하기 싫은 건가?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성질이 나면 성질이 나는 대로, 짜증이 나면 짜증이 나는 대로. 근데 그게 짜증이 났다가도 그냥 뒤돌아서면은
본인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죠. 네, 하고 이제까지.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해 주잖아요. 나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이랬는데 나는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게 참 뭐라고 내가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교과서는 이거지만 그러면은 지금 아까 참으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든지 버티고 있는 그 부분이 내 힘으로 참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인지 내 힘으로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던 문제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를 골라서 내 힘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앉아서 이걸 읽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이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나 여기 안 하고 지금 자고 있죠. 그 기복신앙인가요? 아니죠. 그러다가 붙드는 거죠. 지금 이거 찍히고 있는 거야. 찍고 카메라 있는 거야. 찍는데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딸이 우리 또 큰 소리가 나오니 지금 싸우는 줄 알고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까 해먹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잠깐 다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가 있어. 그나마 붙들고 있는 중에 입으로라도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런 열받침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본인이. 걱정돼도 그냥 한번 아이씨 이러고 말고 그냥 좀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하셔야 돼요. 혼자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같은 말만 뜻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라고요. 네, 솔직하게 또 얘기해 주셔서 그럼요, 솔직해야 돼요. 고맙고요. 네, 솔직한 거예요. 뭐 여기서 뭐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뭐야 넘어가도 되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이제 어떤 낙천적인 생각은 참 좋으나 그런 이제 낙천적인 생각대로 이제 좀 접어두고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부분들은 잘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영적 노후 대책을 이제 이 주빌리 통독원에서도 말통 모임을 시작을 하고 있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저는 갖고 있죠. 우리 형제님은 어떠신가요? 갖고 있나요? 근데 하면 좋죠. 그래서 그런 영적 노후 대책을 함께 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적 노후 대책도 잘 세우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노후 대책을 잘 영적, 육적 노후 대책을 잘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또 양생미 형제님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통 모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또 말씀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내가 버티고 참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금 말씀 앞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에도 잠언 말씀 계속 읽는 것을 통해서도 조금씩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양생명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다스려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네,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